2023년 3월 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거하시며 자신이 해야 할 사역들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14절 15절 보세요.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불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본문의 시작부터 예수님을 간곡히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연은 자신의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치료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간질병을 치료하지 못했는지 알려주시죠. 17절과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제자들은 치료하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을 꺼내어 볼 자신이 없었던 것이고 또 그 확신이 없었던 것이며 심지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이죠.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인격적이며 깊은 교제 가운데에 자신의 믿음을 꺼내어 보며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원전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의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꺼내어 확인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필요를 구하고 구조를 외치는 자가 던져진 그 밧줄을 잡지 않으면 그에게 밧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믿음이 있기만 하면 이런 뜻인 겁니다. 세번역 성경 본문에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믿음, 엄밀히 말하여서 믿음이 그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면 꺼내어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꺼내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며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다시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이 예언과 교훈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슬픔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사역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몹시 슬퍼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한 인격의 부재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니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안타까움과 그 슬픔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나 열심히 따라다니며 그가 행하시는 여러 사역들을 눈으로 확인하였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종국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지 못하며 하나의 부분적인 것만 보고 슬퍼하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에 따라 수년간 기도하며 살아왔지만 50년 동안 교회가 해온 복음 선포의 사역을 열심히 바로 옆에서 경험하였지만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같은 거룩하고 성결한 신앙 행위는 우리의 현실의 삶 앞에서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현실의 삶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병 고치는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사역을 교훈한 후에 성전세를 내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무로부터의 창조에 참여하신 신성의 참 하나님으로서 없던 것을 만들어낸 창조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왜 굳이 베드로에게 낚시를 통하여 맨 먼저 잡은 고기의 입을 벌려서 그 안에 있는 은전 한 잎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하십니까? 왜 그런 불필요해 보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가르치고 계신 사역은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나뉘어진 하나의 창조된 세계를 자신이 잇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것임을 교훈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입히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그들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기 위함이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사역은 결코 어느 한 면에만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균형을 가집니다. 하늘을 생각하며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들을 보이시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뒤로 한 채 초월만을 생각하라는 지침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반대로 땅만 생각하며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을 배제한 채 현실에 묶여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성도는 하늘과 땅 둘 다를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어쩌면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묶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어떻게 동시에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아니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드러난다면 자신이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로구나 라는 확신 앞에 선다면,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꺼내어 본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인 것입니다. 성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작게 드러난 믿음을 손으로 받쳐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낚시를 하며 우리의 생계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어떤 때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만나를 허락하시고 그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작게 드러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또 한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손에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은전 한 잎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로 그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인된 만큼 우리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부유하다, 가난하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삶의 질, 삶에 대한 감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이해 등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그 단 한 가지의 길을 쫓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지내오신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교훈하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잇는 성도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 그의 참 제자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온전히 전달해내는, 하늘과 땅의 사역을 온전히 전달해내는 고향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